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며 베푸신 은혜를 한번 헤아려 보았는데, 그 은혜는 과거의 은혜가 아니라 현재의 은혜요, 또 앞으로 임할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님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날마다 감사와 또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시 불일 듯 일어나야 할 것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며 소위 최고의 찬사를 터뜨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존재입니다. 나에게 말입니다. 당신은 성탄절의 한방눈 같은 존재입니다. 당신이 나에게 꿈을 주는 무지개입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마음에 기쁘고 또 감동과 감격이 찾아오는지요. 여러 찬사 가운데 가장 큰 찬사는 당신은 산소 같은 여인입니다. 과거에 이영애 씨가 광고 모델로 산소 같은 여인이라고 불리지 않았던가요? 또 피부와 얼굴을 보면 이야, 감탄사가 터뜨릴만 하니까 아마 그렇게 고백했던 것 같아요. 당신은 산소 같은 여인이라고. 당신 나에게 생기를 불러일으키고 삶의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여인이라고. 둘은 행복했습니다. 날씬했던 그 여인이 아내로 바뀌는 그 순간부터 아내는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허리는 굵어지고 어깨는 넓어지고 그리고 뚱뚱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과 더불어 남자의 마음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둘 사이에 부부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감정이 격해지다 보니까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화가 난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당신은 지난날 나에게 산소 같은 여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변했어요? 당신 때문에 살 수 있었다고, 당신 때문에 생기가 난다고 그렇게 칭찬했던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 있나요? 그자 남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당신을 산소 같은 여자라고 한 것이 아니라 당신은 산소와 같다. 나는 그랬는데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분명한 것은 세상은 변합니다. 사람은 변해요. 처음에 뜨거웠던 사랑이 식어지기 시작합니다. 열정도 쉬 사라집니다. 기쁨도 금방 시들시들해져 버립니다. 듣기 좋은 노래도 서너 번 들으면 지루하기 마련입니다. 재미있는 것도 지나면 식상하고 그러다 보니까 초심을 유지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문제는 이런 일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나타날 때가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가 내 마음에 깊이 파고들 때는 가슴이 뜨겁습니다. 열정이 샘솟습니다. 주를 위해서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새로운 각오가 다져지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눈물이 나고 찬양을 부를 때 감격이 북받쳐 오릅니다. 그러다 시간이 흐르고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마르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귀에 잘 들어오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그거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에 감격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그런 우리를 향해서 읽은 말씀은 한번 따라 합시다. 다시 불일 듯 일어나야 합니다. 다시 불일 듯 일어나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불일 듯 일어나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지금 젊은 분들은 잘 그런 경험 없지만 과거에 연탄으로 밥하고 반찬하고 음식했던 분들은 그런 경험 다 있지요? 불이 약할 때 연탄에 구멍을 하나 열어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이 새롭게 확 일어나게 되지. 확 일어나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바라보며 그 은혜가, 그 사랑이 우리 심령에 샘솟음치고 불일 듯 일어나서 다시 한번 믿음의 열심을 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각 기관 총회가 있지요. 또 새해를 준비하고 또 새해 하나님 나라 위해서 더욱더 힘을 다하고 열정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우리 심령이 새롭게 불일 듯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인생 말년에 그가 순교하기 직전에 기록했던 말씀입니다. 특별히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향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인데, 이 당시에 디모데는 여러 가지로 영적으로 지쳐 있었고 엉뚱한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 시점에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를 격려하면서 얘야 다시 한번 불일 듯 일어나야 한단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주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격려하는 메시지를 오늘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디모데에 향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날 가졌던 믿음이 열심히 식어져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불일 듯 일어나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께서 맡기신 그 일들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식어졌던 것이 다시 불일 듯 일어나야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께서 맡기신 일들을 더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읽었던 말씀은 우리에게 불일 듯 일어나야 될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그것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며 믿음의 열심을 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세 가지 가운데 첫 번째는 한번 따라 합시다. 능력입니다. 능력이 다시 한번 불일 듯 일어나야 합니다. 7절 말씀 보니까 능력이 다시 불일 듯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니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그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죽었던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영적인 반응이 일어나고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오늘 능력이란 말은 우리가 어떤 일들을 당하든지 문제보다 더 큰 은혜를 경험하는 것, 다시 말하면 고난을 견디고 이기는 능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 예수 믿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와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신비를 알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이런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십자가의 능력을 알고 십자가의 의미를 알면 어떤 위기도 어떤 것도 넉넉하게 이기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일본에서 가장 주목받는 교회 중에 하나는 일본 동경에 있는 요한 교회입니다. 이 요한 동경 교회는 한국인 선교사님이 개척해서 설립한 교회입니다. 지금은 약 3,000명이 모이는데 여러분 별로 놀라지 않네요. 지금부터 한 15년 전에는 한 2,000명이 모이던 그런 교회입니다. 한 15년 전에 2,000명이 모일 당시에 한국인들은 1,500명, 일본인들은 500명이 모였습니다. 일본은 하나님, 십자가,
교회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또 하나님이라는 고유 명사가 없기 때문에 기독교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500명이 되는 엄청난 숫자가 이 교회에 출석하고, 더 놀라운 것은 500명의 일본인 가운데 200명이 일본 와세다 대학 출신입니다. 일본 와세다 대학은 우리로 치면 연고대 이상의 일본의 명문대학이고, 일본에서 똑똑하다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의 이름에 굴복하고 무릎 꿇고 예수 믿는다? 이것은 쉽게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바로 그런 일본, 그것도 동경 한가운데 2,000명이 예수 믿고 있으니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지요. 여러분, 일본에서 2,000명이 모였다는 말은 한국에서 2만 명이 모였다는 말과 똑같은 그런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일단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냐? 테러 집단인 적군파였습니다. 평소에도 교회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이 있는데 그 교회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또 심지어 그 교회 담임 목사가 한국 사람이니까 속된 말로 꼴보기가 싫은 거예요. 역겨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교회를 향해서 경고했습니다. 일본을 조용히 떠나라. 그렇지 않으면 죽을 줄 알아라. 목사님에게 그 경고가 직접 날아왔습니다. 선교사님이 모든 거 포기하고 두려워서 도망갈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지 당신의 겁박에 의해서 내가 좌우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곳에 왔다. 죽으면 죽으리라. 적군파의 경고가 두려웠지만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잡고 하나님의 종으로 순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적군파 50명이 이 한국인 목사님을 테러했습니다. 칼을 들고 망치를 흔들고 철봉으로 목사님을 거의 죽기 일보 직전까지 몰아붙였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심지어 이 목사님이 일본 동경 한복판에 있는 와세대 대학에 가서 예수가 생명이라고 구원이라고 복음을 증거하고 또 증거했습니다. 나중에 이 소식이 적군파 사람 귀에 들려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분명히 죽었다고 했는데 너 죽이지 않았냐? 서로 책임을 따져 묻다가 자기들끼리 서로 죽이고 죽는 일이 벌어졌는데 24명이 자기들이 죽고 죽여버렸습니다. 24명이 죽었습니다. 자중질환이 일어난 거지요. 그 이후에 적군파들이 저 교회는 건드리면 안 되겠다. 진짜 하나님 살아 계신가 보다. 오히려 바깥에서 교회에 은혜를 몰아붙이기 시작했고 그 일로 해서 교회는 더 힘차게 성장하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3,000명이 넘는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목사님이 아이고 두려워 일본 아니면 없나 하고 떠났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목사님은 능력을 소유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붙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붙들면 어떤 위기도 넉넉하게 이기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에는 역전의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마귀들은 좋아라 했겠지요. 이야, 우리가 진짜 승리했노라고, 예수를 죽였노라고, 하나님을 죽였노라고, 우리가 승리했노라고. 근데 그 십자가, 부끄러운 십자가가 나중에 구원의 상징이 되고 구원의 능력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에는 역전의 은혜와 역전의 승리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불일 듯 일어나야 될 것은 바로 그 십자가를 붙드는 것이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은혜와 능력이 다시 한번 나타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강조해 보고 싶어요. 저는 십자가를 바라보라, 한 걸음 더 나아가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목사님, 나 회장 못하겠어요, 나 구역장 못하겠어요, 교사 못하겠어요. 쓸데없는 소리!
여러분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못하겠다 하기만 해봐라. 이제.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십자가를 지면요, 십자가를 지면, 그림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림 다시 한번.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를 지니까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중에서 뭐로 보입니까? 곱하기로 보이지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해요. 십자가를 지면, 한번 따라합시다, 갑절에 은혜가 임합니다. 그 목사님이 그 얘기예요. 그리고 자기 교회는 십자가를 지니까 진짜 그런 은혜 많이 경험했노라고. 여러분 연말 되어서 나는 못해요, 나는 못해요,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말고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십자가를 질 때 여러분 역전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짐으로 다시 한번 우리 10년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능력이 다시 한번 불일 듯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위기도 어떤 위험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다시 한번 불일 듯 일어나야 될 것이 있다면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불일 듯 일어나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영적인 아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받았던 그 은혜를 자기도 고스란히 받았습니다. 누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힘을 다해 교회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바로 그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잠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엉뚱한 복음, 다른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흔들기 시작하고 또 그 흔들었던 그 무리들과 함께 디모데를 힘들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온 힘을 다해 사역했지만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이 디모데가 너무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인간관계가 힘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단으로 넘어가고 거짓 교사들의 꾀임에 속아서 디모데를 흉보고 흔들어 놓고 디모데가 너무너무 교회를 섬기는데 힘이 들었습니다. 교회가 또 교회를 세울 곳이 이것 말고는 없는가 다른 생각이 한편 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처럼 시원하게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바로 그때 오늘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는가요? 한번 더 합시다. 사랑해라! 사랑해라! 디모데야 사랑하거라. 다시 한번 네 심령에 사랑이 불일 듯 일어나서 교회를 사랑하거라.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권명과 이 말씀에 신비한 은혜가 있습니다. 신비한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거기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내 능력으로 내 생내적인 기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원천은 바로 십자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강같이 흘러넘칠 때 사랑하고 섬기고 축복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사랑한 것보다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심지어 가늠한 여인도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마침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의 둘도 없는 금쪽이 사랑받는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였던 내가 다 탕감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안다면, 그 놀라운 은혜를 안다면 죽었던 내가 살아나고 하나님과 원수되던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내가 된 것을 깨닫는다면, 내가 너무너무 큰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을 누리고 있다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조금 섭섭하게 해도 충분히 용납하고, 아니 그 사람을 도리어 사랑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사랑이 다시 한번 불일 듯 일어나야 한단다. 무슨 말인가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강같이 흘러넘쳐서 네가 다시 한번 섭섭한 마음 다 내려놓고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맡기신 그 양들과 교회를 잘 섬겨 나갈 수 있어야 한다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의 약점이나 허물을 볼 때 찌찌찌가 아니라 그 시선으로 그것을 바라보기 전에 먼저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강같이 흘러넘침으로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려면 다른 것 아닙니다. 먼저 주님 바라보면 내 안에 사랑이 다시 한번 불일 듯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표현하고 강조해 보고 싶어요. 남편을 사별한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권사님에게는 외동딸이 하나 있는데 권사님이 최선을 다해 딸을 양육하고 공부시켰습니다. 그 딸은 엄마의 바람대로 잘 자랐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신앙생활은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엄마가 얼마나 안타까운지 엄마가 어느 날 딸에게 얘야, 나에게 소원이 하나 있는데 내 소원을 들어주지 않을래? 엄마 뭔데요? 엄마의 소원이라면 내가 뭐든지 다 듣겠어요. 그래? 그럼 나랑 교회 가자. 이 딸은 엄마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를 위해서 희생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잘 알기에 대꾸하지 않고 토달지 않고 엄마를 따라 교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교회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고 난 다음에 교회 가고자 하는 마음이 싹 바뀌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교회에서 겪었던 일은 다시는 교회 가고 싶지 않는 마음이 들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일 먼저 교회를 가서 차를 주차하려고 하는데 다른 차가 자기가 주차하는 그 자리에 쏙 들어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아니, 내가 먼저 주차하려고 했는데 막무가내입니다. 양보가 없어요. 마음이 좀 상했습니다. 예, 마치고 식당에 줄을 섰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앞에 있는 사람이 새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아이, 권사님 여기 자리 났네. 여기 앉아. 아이, 집사님 빨리 여기 오시라고. 내가 자리에 맡아놨다. 새치기 하는데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식사하고 화장실에 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여기저기서 남 흉보는 얘기가 귀에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아니지 하고 돌아서서 바깥으로 나가는데 갑자기 웬 교실에서 큰 소리가 납니다. 알고 보니까 당회실에서 고함치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일을 겪고 나니까 이 딸이 엄마에게 엄마, 주일날 교회 가지 말고 이런 교회 가지 말고 차라리 등산이나 갑시다. 등산이나 갑시다. 그러자 어머니가 딸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얘야, 난 지금까지 주님만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너는 겨우 하루 교회를 갔다 왔으면서 참 많은 것을 보았구나. 이 딸은 이것저것 정말로 많은 거 보고 들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속이 상하고 다시는 교회 갈 엄두를 내지 못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그 십자가를 깊이 묵상할 때 어느덧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이 강같이 흘러넘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지요. 다시 한번 우리를 주님 바라보고 십자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함으로 내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사랑이 불일 듯 일어나서 주님이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계속해서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불일 듯 일어나야 될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절제입니다. 절제입니다. 오늘 7절 말씀해 보니까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불일 듯 일어나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시련을 이기는 능력 정말로 중요하지요. 이것을 굳이 자동차로 비유하자면 가속 페달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동차가 엑셀레이터를 밟으면 차가 붕 하고 달리지 않던가요? 여러분, 능력이란 바로 가속 페달과 같습니다. 힘차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또 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면 그것은 사실은 엔진입니다. 엔진.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면 바로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심령 가운데 자리 잡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지요. 차에서 없어서 안 될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바로 브레이크입니다. 브레이크입니다. 아무리 좋은 차라도 브레이크가 없으면 사고가 나고 심지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급발진 차량, 그 문제도 결국 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않는 것 아닌가요? 결국 브레이크 문제 아닌가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브레이크만 잘 작동된다면 다 제어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서 마지막으로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한번 따라합시다. 절제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지요. 여러분,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맨 마지막이 뭡니까? 절제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열매 가운데 맨 마지막에 뭐라고요? 절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얘야 멈춰라, 그럴 때 절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면, 절제하지 못하면 항상 넘어지기 마련입니다. 실수하기 마련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을 꼽으라면 베드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믿음이 그야말로 열심이고 특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베드로는 역사가 생긴 이래 최초로 물 위를 걸었던 사람입니다. 물 위를 걸었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온전한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도 했지요. 심지어 베드로는 죽었던 자도 살리는 예수님과 꼭 같은 일을 펼쳐 나갔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베드로는 실수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실수가 많았던 사람. 그가 왜 실수했을까? 절제하지 못했으니까. 절제하지 못했으니까. 그가 조금만 절제할 줄 알았더라면 실수하지 않았을 거예요.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절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절제를 이렇게 한번 강조해 보고 싶어요. 미국 사람들에게 묻기를 당신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 누구십니까? 물으면 1등이 아브라함 링컨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 링컨. 당신이 가장 존경한 사람이 누굽니까? 물었을 때 2위가 누굴까요? 2위가 누굴까요? 트럼프? 아닙니다. 오바마? 아닙니다. 미국 사람이 두 번째로 존경한 사람 2위가 누구냐면 도널드 레이건입니다. 이 사람이 미국에서 두 번째로 존경받는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의 경력을 쭉 살펴보면 그는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첫째, 학벌이 신통찮습니다. 명문가 출신도 아닙니다. 그는 우리로 치면 영화 배우인데 인류 배우 출신도 아닙니다. 겨우 이류 배우 정도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만약 그가 인류 배우였다면 그가 나왔던 대표작 하나 정도는 우리가 기억할 만도 한데, 그는 이류 배우였기 때문에 대표작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습니다. 그에게는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고 미국 사람이 존경하는 두 번째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유가 뭘까? 여러분, 그의 업적을 보노라면 냉전을 종식시킨 인물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의 지형을 바꾸고 미국을 슈퍼파워로 올려놓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힘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을까? 그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위대한 사람으로 미국 사람이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을까? 이와 관련해서 정치 평론가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지성은 이루였다. 하지만 그의 성품은 인류였다. 그의 지성은 남들보다 탁월하지 몰랐을지 몰라도 그의 성품은 인류였다. 최고였다. 그는 말하는 것과 참을 것을 잘 분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는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그가 미국 대통령이 되는 기초가 되었고 위대한 대통령으로 남을 수 있는 기초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절제하지 못해서 인간관계가 틀어지고 입이 근질근질해서 근신하지 못해서 관계를 엉망으로 만들 때가 종종 있는 것 우리 보지 않던가요? 여러분 절제할 때 바꿔 얘기하면 주님만 높여드리고 나는 주님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고백과 그런 삶이 있을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고 아름다운 주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도를 마무리될 시점에 섰고 또 2025년도를 준비해야 될 중요한 기점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바로 이때 우리는 더욱더 절제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절제해야 그동안 수고했던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고했던 모든 것이 더 아름답게 꽃피우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디모데는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많이 지쳤습니다.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다시 한번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들기까지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향해서 그의 마음과 그의 중심을 너무너무 잘 알고 얘야 힘내거라 다시 한번 불일 듯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하나님 영광에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시 한번 우리 10년 가운데 다시 한번 불일 듯 일어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식어졌던 가슴이 다시 한번 불일 듯 일어나 하나님 기쁨이 되고 주의 뜻을 이뤄나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무엇이 우리 10년 가운데 다시 한번 불일 듯 일어나야 될까요? 무엇이 다시 한번 불일 듯 일어나야 주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갈 수 있게 될 것인가요? 오늘 신앙생활을 굳이 자동차로 비유하자면 시련을 이기는 가속 페달, 즉 우리에게 능력이 다시 한번 불일 듯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동차에서 엔진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사랑이 불일 듯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자동차에게 없어서는 안 될 브레이크가 필요하듯이 우리에게 절제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능력과 사랑과 절제 이것이 다시 한번 불일 듯 일어나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으로 달려갈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주의 뜻을 이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